4월 26일 새마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됨을 십자가 밑에 못 박게 하시고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십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유대인들 사이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상한 한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의 이름은 슬픔의 나무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슬픔을 그 나무가지에 걸어 놓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내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천사는 그를 데리고 슬픔의 나무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슬픔을 그 나무 가지에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천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슬픔의 나무 주위를 천천히 둘러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걸어놓은 슬픔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자신의 슬픔 대신에 다른 것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자기가 벗어놓았던 원래의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보다도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슬픔의 나무에게로 한 번만 갔다 오면 그 뒤로는 불평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슬픔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며 슬픔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과 슬픔을 잘 참고 인내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 시험을 잘 참고 인내한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고 인내한 사람의 결과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을 기쁘게 받아 잘 인내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조롱과 거센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잘 참은 사람에게 옳다 선언해 주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주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삶이 훨씬 더 오히려 행복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달콤한 세상의 유혹에도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행복한 그런 복이 아니라 오로지 언제까지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시험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것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핵심은 욕심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소유욕과 무절제한 방종,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 무감각이 죄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서 나의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CCTV만 틀어져 있어도 우리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욕심과 소유욕 등 죄에 대한 무감각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죄를 짓고서는 핑계를 댑니다. 내가 약해서 그렇다. 내 형편이 열악해서 그렇다. 세상이 악해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세상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기 전에 얼마나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는지를 뒤돌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핑계하고 남 탓하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지고 삽니다.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구, 좋은 차를 타고 싶은 욕구, 아름다운 여자와 잘생긴 남자와 살고 싶은 욕구 등 수많은 욕구가 우리 마음속에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욕구들이 욕심으로 자라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욕심이 죄로 실행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누구인지 드러낼 때 둘러대지 말고 우리는 수용해야 합니다. 나를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말씀과 대면하십시오. 어디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화해하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잘라내야 할 것은 과감하게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동차로 사하라 사막을 종단하다가 사막 한가운데 모래의 늪에 자동차가 빠져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가지 못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을 쓴 스티브 도나우는 실제 자신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얻은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는 자동차로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다가 자동차가 푸슈라는 무시무시한 모래 사막에 빠지는 위기에 처합니다. 10중 8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는 놀랍게도 살아났고 그 차로 사막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럼 도나휴는 어떻게 모래 사막의 늪에서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이 무척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래 사막에 빠지는 순간 당황하여서 자동차의 엑셀을 더욱더 힘차게 밟습니다. 또는 지렛대로 차를 들어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차는 더 깊이 모래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내는 것입니다.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는 순간 바닥과의 마찰력이 생기고 자동차가 힘을 받아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막에 빠지는 것과 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헤어나오려고 발부둥치면 발부둥칠수록 문제가 더욱더 복잡해지고 꼬이는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조금만 도와주면 금세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이어 속에 남아있는 소량의 공기가 더욱더 우리의 문제를 크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작은 희망이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방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공기마저 빼어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이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빼내야 할 것은 빼내야 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심성들,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소유욕이라면 더욱더 빼내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진짜 살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의 원인인 욕심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하며 날마다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죄를 짓게 하려고 장애물을 놓거나 고난을 주거나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갖가지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들은 정한 마음 없이 형편에 따라 이리저리 쉽게 휩쓸리곤 하지만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 멸망하기를 원하시기는커녕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그 진리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창조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신의 멸망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께 받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어떤 특별한 예술적인 재능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젊음과 건강입니까? 지혜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으로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죄와 어둠을 이기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우리 새마음교회 공동체를 세우면서 새롭게 지어져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시험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실패하게 되는 원인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욕심을 이기고 시험을 참고 인내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유혹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늘 이기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죄와 어두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새마음교회를 세우며 새롭게 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실패하는 원인은 나의 욕심 때문임을 깨달아 욕심 부리지 말고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에도 참고 인내하여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으로 우리들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긴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험을 참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우리 새마음교회와 하와이 땅과 우리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